찬송을 이렇게 또 해주셔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주어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요나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4장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팽당해 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분노한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내던졌고 배가 박살날 정도로 큰 바람이었고, 요나를 통해서 이루려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4장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이번에는 요나의 바람이 틀어져 버렸어요. 니느웨가 멸망할 줄 알았더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4장 1절에 이제 요나가 그걸 보고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분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얘기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팽당했다고 느꼈죠. 그래서 요나가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급기야 뭐라고 얘기해? 자기 목숨을 포기하겠다, 내던지겠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근데 이 분노에 찬 요나의 분노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나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도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역시 하나님도 요나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노 중에 드린 기도는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4장 2절 아까 읽은 말씀에 전반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인가. 하나님께 이제 누구를 꾸지람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꾸지람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내가 이러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인가. 요나가 먼저 이 분노 중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인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해. 내가 그래서 다시들어 빨리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셋째는 위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면서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죠. 이게 기도라고 볼 수가 있나? 그렇죠. 기도라기보다는 과거의 자기의 행적이 정당했음을 천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노 중에 드린 이 분노의 기도는 피조물의 위치까지, 도대체 이 위치까지 망각해 하고 기도가 꾸지람을 동반한 일종의 선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갔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의 기도입니다. 갑자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구절은 성경 곳곳에서 모세오경에서 시편에서 여러 군데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성경에 박식한 지성적 신앙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 2장에 고기 뱃속의 기도문에서 이미 구구절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고기 뱃속의 요나가
성경 지식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하면서 유식과 유창을 과시를 했죠. 4장에 나타난 요나의 주장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2장 고기 뱃속에 기도문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가 고백한 야훼 하나님의 이 지식, 분명 이것은 성서적이고 틀린 데가 없죠.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 요나에게 물어야 하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폭풍 속에서 깨질 듯 요동치는 배 안에서 결국 구원 자기가 받는다는 이것을 확신하였단 말인가.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토록 깊은 잠을 잤다는 말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믿고 선원들에게 바다에 나를 내던지라고 이렇게 요구했는가.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연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인가를 믿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지식의 근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불렀다는 말인가. 우리가 요나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이 말하는 거하고 요나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은 요나가 내뱉은 이 신앙고백적 지식은 도대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도대체 이 고백과 요나의 행동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구원을 목도한 요나가 분노 중에 내뱉은 이 지식과 이제껏 그가 보여준 행동 사이에는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4장에 요나가 하는 이 고백문, 이 신앙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그렇죠, 요나가 비난하는데, 정통적인 고백이지만 오히려 이걸 갖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 쓰고 있고 어쩌면은 궤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장황하게 이어지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꾸지람이 먼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정당했다는 어떤 선언,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도망간 동기, 그 다음에 성서적 신앙 고백에 입각한 신학적 항변, 그리고서 마침내 죽는 것이 낫다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대꾸하죠.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의 주장은 또 의외입니다. 요나의 주장과 요구는 아주 이렇게 무성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따라 요나가 이렇게 과거에 겪은 과거를 회상하지도, 요나가 했던 말에 대한 기억을 더듬지도, 요나가 소유한 신학적 지식의 옳고 그름도, 요나가 이렇게 죽여달라는 간청도 언급하지 않죠. 요나가 쏟아놓은 사안, 아니 저 궤변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죠. 야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나가 터뜨리고 있는 그 분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요나의 질문에 답하거나 그 어떤 다른 명령을 내리지도 않죠. 다만 이렇게 딱 한마디 물으시죠. 내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 근데 요나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안 하고 어떡하죠? 야훼 할머니, 야훼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 대신 요나는 5절에서 어떡하죠? 성읍에서 나가 동쪽에 앉았다.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방법 대답은 없이 어떻게 동쪽에 나가, 성읍의 동쪽에 앉았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5장 1절에 히브리어 동편은 과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았다는 말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된 요나의 내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나는 항상 익숙했던 그 과거와 전통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본국 성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깊은 바다의 고깃배 속에서 성전 예배를 떠올리며 거기에서 마치 거기가 성전인 양 요나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목도하면서 요나는 어떤 것, 과거와 어떤 전통적 신앙이 수립하였던, 그렇죠? 이 신학적 주장을 근거로 야훼 하나님을 꾸짖기까지 해. 왜?
내가 이제껏 배워온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이거 이방이야. 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꾸짖기까지 하죠. 과거의 힘과 유력은 엄청나죠.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신학은 하나님의 행동까지 어떻게 하죠? 재단해버리고 그 과거에 경험한 이 어떤 내 신앙과 어떤 내 어떤 이런 고백들, 내 삶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해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요나서부터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배워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전통 이걸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려고 하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게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오히려 어쩌면 더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과거와 전통은 하나님의 이해의 시작과 밑거름일 뿐 현재와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모습을 제어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또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열려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용납한다는 것이죠. 이 기초석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장차 건축할 다양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면 족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5절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고 그 그늘에 앉아 성읍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건 전혀 없어. 한마디로 쌩깐다고 그럴까? 1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다시 요나가 연출을 하죠. 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금옥령 거역하고 도망가던 모습 이걸 또다시 또렷하게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 지난한 과거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도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데 또다시 옛 버릇 그대로 행동을 하죠.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생각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질문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야훼는 또 팽팽하는가? 토사구병의 행태가 또 되풀이되는가? 그러면서 일순간 대화가 단절되죠.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 사이는 다시 또 멀어집니다. 도성 밖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앉아있는 요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멀찌감치 앉아있을까? 요나는 성읍 안에서 장차 무엇인가 벌어질 것을 저 성읍 안에서 도대체 뭘 벌어지겠지. 그게 무슨 자세냐? 이 회개했잖아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살려주셨는데 용서하셔서 멸망하지 않으셨는데 이 니느웨가 다시 예전의 악독함을 회복해서 준엄한 야훼의 심판이라도 받아서 아주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그래서 동쪽에 딱 나가서 성읍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딱 앉아서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완전히 요나는 딴청이죠. 서로 관심사가 엇갈리는 순간이죠. 4장에서 벌어진 행태를 우리가 상태를 정리해보면 바로 그런 말이죠. 요나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이 딴청을 부렸죠. 요나가 장황하게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는 게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자 이제 누가? 요나가 딴청을 부리죠. 조금 딴청을 주고받는 정황이 문학적으로는 이게 어떻죠? 익살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문학적으로만 본다면은 익살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딴청을 부리는 하나님과 요나, 상대방을 향해서 성취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왔죠. 요나가 천막을 짓죠. 요나는 언제나 그늘을 제공한 안락한 장소, 은신처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드에 의하면은 집이나 거처의 건축이 개인적인 난공불락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집이나 처소를 짓는 이 본능이 마치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언제나 예배당을 건축하고 더 크게 지으려는 그런 모습과 또 닮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문제는 언제나 그 예배당 안에만 머물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걸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멀찌감치 않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정신세계는 이미 벌어진 과거사죠. 즉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결단과 하나님의 이 조치를 어떻게 거부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이제 용서하셔서 이거 구원하셨는데 이건 내 뜻에 안 맞아. 이건 심판받아야 돼. 그렇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조치를 거부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어. 근데 요나가 저항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는가? 요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반대하고 그 일에 성공한 적이 없는 요나죠. 마치 언덕 꼭대기에서 올려놓으면, 우리가 시시프스의 신화에 보면은 돌을 다 힘들게 올려놓으면 다시 언덕 아래로 돌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금 그 돌을 갖고 낑낑낑낑 해서 어디 언덕 위에 올려놓고 다시 떨어지면 또 올려놓고. 그리스도의 시시프스의 신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의 행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 집요한 행위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리는 끝없는 만용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외고집의 습관성의 건망증 증세까지 보이는 신앙 지도자 요나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볼 사실이 하나 이거죠. 그런 요나를 결코 면전에서 내쫓거나 토사구팽하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한없는 너그러움과 끝없이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우리가 이것을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요나가 저항을 해. 그러나 그런 요나를, 그렇죠? 하나님이 면전에 내쫓거나 토사구팽하지 않죠? 너그러운 하나님, 그렇죠? 끝이 없이 한없이 너그러운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이 열려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야훼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잠시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시죠. 그리고 다시 6절에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6절에서 11절은 야훼 하나님과 요나의 언쟁이 조금 더 한층 가열되는 그런 양상이죠. 이 양상은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에 야훼께서 예비하셨다. 세 가지를 예비하시죠. 예비하심과 또 요나의 기도,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그리고 요나에게 묻는 야훼의 질문,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에 야훼께서 먼저 뭘 예비하신? 박농쿨을 예비하셔. 왜? 이거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괴로움을 면케해 주려고 박농쿨을 준비하시니까 요나가 정말 기뻐해. 요나가 심히 기뻐하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제 벌레를 예비하셔. 박농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이제 박농쿨이 시들게 돼. 근데 여기 요나의 반응은 없어. 요나의 무반응이죠. 8절에 보니까 또 야훼께서 이제 해와 동풍을 예비해. 그래서 요나가 정신이 혼매지니까 뜨거운 바람이 막 태양이 내려 쬐니까 혼매서 또 요나가 어떻게 죽기를 또 기도해. 그 10절에서 11절은 야훼께서 질문해. 요나가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다.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거? 니느웨 주민과 육축, 짐승까지도 그렇게 아낀다. 이걸 대비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두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마련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시작하죠.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이 예비하신 것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가? 효과를 잘 묘사하죠. 박농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고, 벌레는 박농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였고,
동풍에 힘이 든 태양은 요나의 머리 위를 강렬하게 내려 쬐어버렸고, 그러니까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을 크게 기뻐하다가 내리치는 뜨거운 태양열에는 혼미하여 죽기를 자청하죠. 그러니까 기쁨의 천국에서 죽음의 지옥까지 이 요나가 경험을 하죠. 박넝쿨 아래 만들어진 시원한 그늘은 요나의 괴로움을 치유하려고 베푼 야훼 하나님의 긍휼을 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나의 이런 큰 기쁨이 요나의 분노를 제치고 있죠. 대신 요나의 마음에 자리 잡죠.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의 구원, 내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해서 그걸 즐거워 기뻐해. 박넝쿨의 그늘을. 그것은 쉽게 용납하지만 그러나 또 남의 구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전혀 또 어떻게 엄격합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큰 물고기는 삼키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벌레는 오직 파괴라는 부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 도구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벌레의 파괴 행위는 요나에게 악을 제거하고 요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게 이것도 벌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있죠. 전체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모든 인물들이 다 등장하죠. 뭐 동물도 등장하고. 그래서 한 번씩 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체험한 유일한 존재는 뭐죠? 박넝쿨입니다. 박넝쿨만 말라 죽어버렸죠. 다른 것들은 경험하지만 뭐 선은 다 살아나죠. 요나가 잠시 즐거워하는 박넝쿨의 그늘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넝쿨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87년에 파괴되었죠. 그러다가 귀환한 유대인들이 515년에 다시 건축하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지만 역시 AD 87년에는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은 딱 가보면은 그 벽 하나만 남아있죠. 서쪽에 생명의 도시요 세계의 중심지라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한순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박넝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웅장한 교회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가 뭐 대형 교회 뭐 엄청나게 자랑을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지나가니까 전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한때는 엄청나게 자랑을 했지만 세계 제일을 했지만 그거 말라버린 어떤 이 박넝쿨과 같다고 요나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 사라질 수 있는 박넝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참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의 도시 니느웨를 살리신 야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것도 요나서가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람은 제한하지 어떤 걸로? 율법으로. 그리고 어떤 뭐 교리로,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이걸 요나서가 아주 집요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약하려고 하죠. 여기에 들어와야 돼. 요나가 이 믿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전통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거 요나는 화나고 분노해서 못 견뎌.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 자유인데, 거룩한 자유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교리죠. 내가 믿고 있는 교리, 내가 어떤 쌓고 있는 신앙의 전통, 그것도 말할 수 있죠. 침례교라는 어떤 거, 교리, 감리교라는 어떤 교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그 교리와 전통이라는 것이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교리가 되어버리고 진리가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그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인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거칠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용납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요나와 이 해학적인 얘기지만
요나와 하나님 논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또다시 분노해. 이번은 못될 박농쿨의 그늘 위에 사라졌던 이것 때문에 분노가 잠시 사라졌어. 자기가 시원하니까. 근데 벌레와 태양열의 공동작업 때문에 또다시 이제 요나의 분노가 어떻게 불타올라 버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요나가 재차 격돌해. 하나님이 다시 9절에 물어.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의 대답은 이거 정말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더라도 옳다. 이거 그냥 읽었을지 모르지만 야, 그 말라버린 그 박농쿨 하나 이렇게 이거 했다 지금 성내 확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야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 보통 사람 같은 그 감정을 좀 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옳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는가? 이거 우리 태도 아닌가?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어? 그래. 죽기까지 옳습니다. 대담하게 짝이 없죠. 죽음도 불사하고 항거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옳다고 항변하는 요나를 누가 제재시킬 수 있을까? 누가 이 요나의 성과를 상대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요나가 2500년 전의 요나가 아니라 오늘날 이런 요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지도자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막 설치고 있잖아요. 어?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해서 며칠 전에 누가 미국 오스틴인가 뭐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서 지금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행태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똑같이 또 우리 자신한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요나의 목소리는 요나서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죠. 요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요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요나는 걸핏하면 죽음을 들먹이죠. 수시로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태도는 뭐냐. 요나가 이 죽음도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죽어서는 안 되고 네가 죽기 전에 또 반드시 깨우치고 또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할 생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몇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요나에게는 죽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그렇게 네 목숨처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요나서가 끝이 나죠. 요나서를 통틀어 그 어떤 것에서 요나는 자기의 긍휼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누거나 베풀어 준 적이 없죠. 요나의 반응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며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목도했을 때 요나는 이를 싫어하고 분노했죠. 이유는 뭐 당연하죠. 내가 유대인이죠. 혹은 예언자로서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가 살아난 거예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인데 이거 살아나서 이거 구원받아 이거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요나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초마개로 자란 박농쿨에 심히 기뻐합니다. 왜? 박농쿨이 그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반응하던 요나가 이 박농쿨이 벌레 먹혀 말라 죽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했던가. 이해
대한 어떤 보도는 없죠.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을 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나 다행히도 여기서 야훼 하나님은 요나가 박농쿨을 정말 아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 요나의 아낀다는 거, 아끼는 마음, 또한 니느웨 백성과 짐승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비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무엇인가를 아꼈죠. 박농쿨을 그는 정말 아꼈죠. 요나가 그토록 아낀 아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마땅한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야훼 하나님께서 아낀다는 것, 이거 역시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요나의 아낌이라는 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베풀어진 것이고 그저 한낱 식물에 불과하지만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우러나는 그런 아낌이었고, 하룻밤의 짧은 순간 일정만정, 그런 순간일망정 나는 애정어린 동정심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늘 분노만 하지만 그 분노 이상의 것이 너한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무엇인가를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네가 갖고 있다. 이건 요나 자신도 몰랐던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은 요나가 이 사실에 눈뜨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너한테 이 마음이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이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도 이런 아낌이 있다. 이 아낌의 눈뜨기를 바라고, 그래서 네가 자기 당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요나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일은 용납되며 어떤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전통적 신학의 공식과 교리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요나가 야훼 하나님과 지루하고도 집요하게 펼치는 정당성 논쟁과 불필요한 힘겨루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요나 역시 무엇인가를 아무 이해 없이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에 눈뜨는 일,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나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 역시 그런 동일한 아낌을 나누어 준,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신앙 지도자 진리 아들 요나죠.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이든 짐승이든 자연간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또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요나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죠. 더 나아가 교계의 지도자들도 있죠. 근데 문제가 스스로 설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한계와 범주를 벗어나서 자기를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자유, 긍휼에 동참해야 된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유를 용납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가 있는데, 내가 이제껏 쌓아온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과 이 교리와 이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내가 재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그 틀 속에 가두어 놓고서 요나처럼,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면 내가 화내고 막 못 견뎌하고 분노하고 그런 나는 아닌가. 요나서의 사상과 논리는 구약 성서가 구축한 전통적 신학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은 요나서하고 다 충돌이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왜 요나서가 이 구약의 정경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 뜻해지는 의미가 있죠. 만약에 이 요나서가 필요 없었으면 정경에서 빼버렸겠죠. 이건 뭐 기독교인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유대인 신앙의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 39권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 요나서를 끼워 넣었습니다. 자기들의 정경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어떤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리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를 기꺼이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나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교리와 어떤 제욕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더 격상시켜 주죠.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제약 없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신학적 금기를 뛰어넘어 적과 친구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분법적 증오의 신학을 비판하고 그 맹점을 성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성서가 요나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요나서의 묵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도 더 깊은 우리가 스스로 요나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잊고 살았던 혹은 단편적으로 무시하거나 적대감을 보여줬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성찰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를 우리가 기꺼이 용납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찬미하는 우리들의 신앙까지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다면은 이건 요나서 기자가 우리들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그렇죠. 그 신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틀 속에 가두어 놓지는 않았나. 우리가 이 요나라는 인물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이 지루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